구원의 확신 2번 제사함 받았는가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누구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내 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쵸?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맺혀요? 저절로 맺혀요. 어떻게 해서 저절로 맺힐 수 있어요? 뿌리에서 공급을 받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근데 누가 맺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뿌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절로라 그래요. 그쵸? 저기절 아니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예수님 나무에 다 붙어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어요. 깨끗하여지셨나요? 누구만큼 깨끗해지셨나요? 진짜 예수님만큼 깨끗해졌어요? 그래요. 누가 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면 그렇게 도저히 될 수 없지요? 옆 친구보다도 깨끗하게 된다는 거는 진짜 또 그것도 어려운 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어? 근데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답게 하시죠? 그래서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졌단 말이에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해져 있어. 지금 현재 깨끗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앞으로 깨끗하게 될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언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해놓으시고 그냥 우리 보고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대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내게 와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내게 오면 힘을 얻는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 보고 오라 그러고 내 안에 오라 그러고 계속 그 말씀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뭐를 하려고 그래. 그러나 계속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 다 해놓으셨다고. 이거 전쟁인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지금도 속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속아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앞으로도 누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이 다 하실 거라는 거를 약속을 하시고 다 책임지신다는 거 약속하시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다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제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계속 새벽에도 그렇게 어렵게 그냥 힘들게 아픈 몸을 이끌고 해도 안 되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못 간다는 거야, 천국에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 들어보면 더군다나 그냥 권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라고. 권사님들 대부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시지요. 그런데도 권사님들 하나에 그냥 거의 다야. 아유 천국 가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지금 체크해 보면서 내가 만나지를 못해.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는 30-4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되잖아요. 적어도 50년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도 못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받을 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묻는데 이거를 못 간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가냔 말이에요. 누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했기 때문에 못 간다는 소리가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누구 하셨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이게 확신이 되어지고 그게 누리게 되고 이거를 전파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고 자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건데 누리면 되는 건데 그쵸? 예수님 거 다 누구 거? 내 거 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내 거 되셨습니까? 아멘. 그래. 장로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지요? 67년 했습니다. 그러면은 30년 넘었잖아요. 그쵸? 67년이니까 그쵸? 40년. 모태 신앙이면 그러면 60년. 67년. 우와. 70년. 70년이 다 돼 가시잖아. 그쵸? 우리 장로님은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서 제일 연소자가 우리 지은이지요? 우리 지은이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70년 다 되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제일 애기 지은이나 똑같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60평생 넘도록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오직 답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예수님한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대. 어떤 열매가 맺어졌을까? 한번 봐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로마서 4장 4절 8절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냥 주렁주렁 열매 맺히는 거 이제 다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일한 사람은 한 달에 아니면 또 주급을 이렇게 주는 거 당연한 거죠. 일한 만큼 이제 1시간 일하면 얼마를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약하고 들어갔으면 그거 일주일 일했으면 그거 주는 거 당연한 거죠. 그쵸? 근데 일도 안 했어. 근데 똑같이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도 안 했는데 돈을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요. 진짜 감사하지요. 죄를 지었는데 죄 없다고 말씀하셨어. 네 죄는 내가 기억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감사하지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벌도 안 주신대요. 와, 이것처럼 감사한 거 없지요? 똑같이 누구나 다 다를 것 없이 그냥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내 죄만큼은 기억을 안 해주시겠대. 와, 이것처럼 신나는 거 없죠? 그래서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건데 보수를 받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일을 또 안 했는데 나에게 그냥 월급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보너스까지 주시면 이거 진짜 은혜 중에 은혜를 그냥 더 주시는 거죠. 그쵸? 진짜 이거는 은혜지요. 일했으면 당연히 받는 건데. 근데 일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그냥 죄투성이고, 누구보다도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다 하는 거는, 아니, 죄 그냥 묻지 않고 벌 안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나보고 뭐라고 하시는 게 지금, 의인이다라고 한다는 건 이거 진짜 항상 감사한 일이지요?
의인이라고 어떻게 나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도 누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야 이게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나보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경건하지도 않는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뭘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셔가지고 나를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지요. 이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로 내가 의인이라는 이거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불법이 나는 죄를 분명히 법을 어겼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다 용서받고 죄도 다 가려지고 도배했다 그랬죠. 그쵸? 다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주께서 그를 죄로 인정치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무슨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어떤 복?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런즉 이 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할례자에게 있는 거예요? 무할례자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고 진짜 내 죄를 기억지도 않을게.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게 믿어져 가지고 그걸로 아멘이 되어져서 이것이 내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 사람. 그때 유대인들은 막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막 이거 갖고 막 엄청나게 대담하게 난리를 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을 지켜가지고 권 받는다고 해라 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막 큰 소리 치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래요? 할례자에게요? 무할례자에게 아무 상관없고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셨나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인정해주시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용서해주신 게 이게 믿어지세요? 자,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자, 내가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으면은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린 그 사람 장본인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몇 번에 한 번밖에 없죠. 단 한 사람이고 한 번밖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드린 제사는 어떤 효력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포함될 수 있는 효력. 진짜 엄청나죠? 그러기 때문에 누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 그리고 여러 번 드린 게 아니고 딱 한 번으로 드리는 건데 얼마만에 효과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얼마만큼 많아요,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죠? 세상에 가득한 죄가 단 한 번으로 딱 용서될 수 있는 이게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하고 예수님의 제사하고는 진짜 이거는 상상 초월의 차원이 틀리죠? 구약에서는 단 한 사람의 죄 똑딱 한 번의 죄밖에 효과가 없는데 예수님은 엄청나게 온 세상에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태어난 사람의 온 인류의 사람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과. 그쵸? 그리고 그 죄의 그 가지수가 횟수가 얼마만큼? 세상에 가득할 만큼 다 씻고도 남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어진 사람은 그 속에서 나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고 엄청난 죄가 씻어진다고 네 거는 아니요. 너는 예외야. 이러면 우리 일나지요. 자, 근데 대다수 신앙생활이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거 믿는 거는 기본인 거고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래도 기본은 해야지.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11조는 당연히 드리고 그 정도는 해야지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것도 안 하고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것만으로 되냐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진짜 많지요? 교회 다니면서. 만약에 그게 플러스 돼서 기준이 되는 날에는
누가 제일 먼저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제일 구원 제일 못 받아요. 나보다도 얼마든지 더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보다 얼마든지 더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보다 더 얼마든지 열심으로 충성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제외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그래도 기본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된다는 게 조금만 플러스 되는 날에는 제일 먼저 내가 제일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14만 4천이란 얘기는 숫자는 박전도사님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숫자는 흰옷 입은 누구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더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된다는 얘기는요. 그 속에는 내가 제일 먼저 제외된다는 것을 몰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먼저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제외되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시키는 날에는. 그쵸? 그런데 오로지 예수님만 한 걸로만으로만 한다고 하시니까 누가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나부터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가 제일 부족하지요? 내가 제일 부족한데 주님이 그런 걸로 전혀 따지지 않으신다니까 내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진짜 빅뉴스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탄의 음모를 모른다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지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극한 예를 들면 다 넘어가. 그쵸? 진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 하신 이걸로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래요. 근데요 딱 체킹해서 들어가 보면 그냥 답이 그냥 답이 아닌 답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믿음은요 전혀 내가 한 거 전혀 플러스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걸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내 의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그 순수한 예수님의 하신 그걸로만 믿어지세요? 그걸로만 이게 아멘이 되어지세요? 조금 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우리 행위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행위는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어떤 행위? 처음에는 의로운 행위.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악한 행위가 두 가지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건요. 착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이 둘 다 안 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안 보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빅뉴스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빅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복음인 거예요. 이 둘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본다면 거기에 대한 경쟁을 따진다면 나는 거기서 제일 먼저 제외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신 있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행히 또 어떻게 우리 행위를 보시지 않는데요. 악한 행위를 한 거든 그 큰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제일 먼저 내가 해당되는 거예요. 큰 죄가 뭐를 갖고 큰 죄라고 생각해요? 살인죄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살인죄를 제일 크게 보죠? 또 무슨 죄예요? 또 음행죄를 또 크게 보죠? 자살도 살인죄에 들어가니까 살인죄나 음행죄나 그냥 은하가 무슨 죄라 그랬지? 폭행죄가 제일 큰 거라고 생각. 폭력,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고. 크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큰 죄가 지은 사람만, 그런 사람들은 제외된다면은, 누가 제일 먼저 제외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미워하는 순간에 나는 무슨 죄 지은 거예요? 가장 큰 죄 지은 거예요. 살인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자살죄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짓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미움이 이제 일어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내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이 막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장 큰 죄인 맞지요? 그러니까 내 이 행위를 따지면 착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따지기만 하면 그 조금이라도 플러스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제일 먼저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을 그 악한 죄, 그 무서운 죄, 그리고 그 수많은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벌 받아주시고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죄 용서 기억 안 할게. 다 용서해놨어. 그래서 주님 감사해요.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주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멘이 되어지세요? 그렇게 아멘 되어진 사람은 그 믿음을 보고 뭐예요? 너는 의인 이렇게 돼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의인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다 예수님으로부터 다 용서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불법이 있는데 다 용서받은 사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가림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행복의 척도가요 세상 기준하고 틀리지요.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용서받고 가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무할례자도 아니고 할례자도 아니에요. 기준이 유대인의 기준도 아닌 거예요. 율법을 많이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도 기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냐 안 했냐 이것도 기준 아니에요. 지금 나는 지금 죄를 가리우심을 받았는가? 나는 현재 지금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이게 행복의 척도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준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죄의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그 수없는 죄, 그 추악한 죄, 그 큰 죄들이 나는 하나님부터 가리우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요? 바로 내가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신 이것으로 기준 두셨기 때문에 누가 가장 혜택을 받는다고요?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본이라도 신앙생활 해야만 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오로지 주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한 것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갈 수 있는 가장 초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누구에게 누가 내가 아직 뭐 됐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는 죄인 지금 저는 아직은 죄 있고요. 아직은 죄 용서 못 받았는데요. 그런 확신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기회가 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기회가 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곧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주셨대요? 왜 죽으셨어요?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이 죄만큼은 말씀으로 안 되는 거야. 오직 어떻게 돼? 하나님일지라도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리 믿어도 죄 용서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만 몸을 입고 오셔서 반드시 죽어주신 피를 흘려주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몸을 입고 오셨어요? 내 죄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죄값은 하나님이랄지라도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되는 거예요? 몸으로 실제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믿어봐야 천국 못 가요? 구약의 알라신 믿어봐야 천국 못 가요? 오직 누구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안 믿어. 몸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구약의 알라신은 믿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는데 야곱의 하나님인데 예수님 하나님은 안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어도 나에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요? 왜라 그랬어요? 응?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금방 그리스도께서 금방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 나를 향해서 누구에 대한 사랑을,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죽음으로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대요. 우리 승훈이를 어떻게 사랑을 확실히 보여줬냐면은 무엇으로? 죽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잖아요. 그 무서운 지옥에 가가지고 밤낮으로 괴름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형벌을 받는 곳에 가고 싶어요? 우리가 거짓말한 것마다, 악한 죄를 지은 것마다 막 송곳으로 혀를 찌르고 이거를 이렇게 면도날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말만 들어도 너무 끔찍하죠? 우리 죄 지은 것마다 그냥 다 형벌을 가한다는데, 네가 만약에 손으로 범죄느냐 찍어버리라, 눈으로 죄 지었느냐 뽑아버리라, 이러면 우리 나만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죄는 그렇게 한대 주님이. 차라리 이거 뽑아버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냥 절대 지옥 갈 때가 못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지옥 가가지고 그것 형벌 다 받으면 죽지도 않고 이것 잘라내면 얼마나 아파. 비명 지르고 근데 안 죽어. 그러니 어떻게, 그런데 밤낮으로 그런 고통받는데 가면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으라고 우리 주님이. 누군가가 죽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거 죽어줘야만 내가 그 무서운 지옥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 무서운 지옥에 가서 고통받지 않게끔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대신 죽지 않고는 구해낼 길이 없는,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구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나를. 거기는 절대 못 가는 곳이야. 죄 아무리 짓지 말라고 자꾸 제가 지으시는 걸 어떡해. 이미 지은 것만 해도 우리 눈이고 뭐 손발이고 나만 할 데 없죠? 떼굴떼굴 어떻게 굴러다녀.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나셨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면은 나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셔야 되죠?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오직 뭘로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절대 죽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으로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는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닌 거죠. 확실히 증명해 보였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토록. 근데 너무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이 크니까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 그쵸? 그런가 보다. 그래도 이게 믿어지셨어요? 이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거 맞네. 확실히 증명해 주신 거 맞네.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점점 느껴오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렇게 나를 확실히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쵸? 그 다음에요.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아까는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 그랬죠? 지금까지 어떤 열매 맺혔어요? 죄를 깨끗이 용서하는 죄사함의 열매가 맺혔지요? 여기는 또 어떤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누구를? 나를 죄로부터 어떻게 주신댔어요? 해방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또 열매 또 하나 맺혔지요? 그 옛날에는 누구의 종이었었어요? 죄의 종이었죠? 사탄의 종이었죠? 근데 지금은 누구의 종?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는 의의 종이지요? 죄도 용서받고, 죄도 해방됐고, 하나님의 종이 됐고, 우와, 벌써 열매가 점점점 막 맺히는 게 이제 가지수가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있네? 그쵸? 거룩함을 얻으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려고 뭘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려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얼마나 값을 지불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쵸? 그래서 저절로예요. 누가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벌써 열매가 몇 개나 되냐고. 그쵸? 죄 용서받지, 죄로부터 해방됐지, 하나님의 종이 됐지, 거룩하게 됐지, 또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어떤 열매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영생. 그 마지막이 벌써 여기서만 말해도 벌써 5개가 되네. 영생은 어떤 거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생명인 거지요. 이 영생은 한번 받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 그랬죠. 멸망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엄마 모태에서 태어난 이 생명은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쵸? 나이 많이 드셔서 죽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순서가 없지요. 애기라도 먼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집에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계신데 애기가 먼저 죽을 수 있지요. 근데 이 영생은 어떤 생명인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거를 선물로 받아. 진짜 저절로 벌써 5가지나 맺혔잖아. 그쵸?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만 하면. 우리 어저께 목사님 설명 잘해 주셨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눈에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공기 분명히 있나요?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숨 들이키실 때 호흡이요. 그러면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공기가 내 안에 들어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분명히 공기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 그러죠?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 들으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어요? 내 마음에 모셨어요? 그래서 공기가 안 보이지만 하고 숨을 들이키면 내 안에 공기가 들어오듯이 주님, 예수님 저 믿어요 하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저 믿어요. 예수님 여태까지 누가 주인이었었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자를 내어드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들이 주렁주렁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저절로 맺히는 거 봤죠? 진짜 죄로부터 해방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 되셨어요? 거룩함에 이르렀어요? 지금 진짜 영원히 샀으면 영생도 받으셨어요? 이거 다 누구 거? 예수님 거? 다 내 거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예수님 나라도 다 누구 나라? 그래요. 내가 갈 나라, 내 하늘나라는 다 내 거, 내 나라는 내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수님의 보좌 누구 거? 다 내 거.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매가 아름답게 주렁주렁 진짜 저절로 맺히는 거 맞지요? 이것은 다 뭘로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나 한 것도 없는데요. 예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돼요. 받아서 어떻게 해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누릴 때 나만 누려요?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해줘요? 누구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 가장 누구? 성훈이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아빠한테 해야 되겠죠? 아직 대답이 차가 안 나오네. 아빠 있어 날마다 기도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 날마다 기도해요. 그래요.